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가장 큰 계명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서기관은 율법,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 말씀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됩니다. 28절을 보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계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명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졌고 법으로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켜 행해야 할 이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서기관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되는 그 계명, 법, 말씀은 무엇인지 너무나도 궁금하여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 질문을 드렸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우리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듣고 배워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해야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너무 많아서 다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고 이 성경 말씀을 다 합쳤을 때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인지 우리도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 직접 가르쳐 주시는 말씀 우리가 받게 됩니다. 봉독하신 29절 말씀을 보면 첫째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말씀 중에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우선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먼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듣는다고 하는 의미는 그냥 귀로만 듣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들으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사는 것,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장 중요한 계명을 첫 번째로 알려주시며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르쳐 주실 때에 잘 듣고 행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누가 주셨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부 살펴보면 계명, 명령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은 꼭 해야 한다는 말씀, 이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나누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계명, 명령, 법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라 하시고 하지 말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계명에 대하여 이제는 말씀하실 때 봉독하신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습니다. 모든 말씀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나? 주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지금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돼요. 그 사랑이 모든 삶 가운데 더욱 많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둘째에 대하여, 두 번째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두 번째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하나로 합치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로 요약하면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모든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로 요약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셨고 이것을 지켜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에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후에 나누겠지만 하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더 많이 이루어지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는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다해야 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우리가 사랑을 행하며 살게 되면 로마서 13장 8절 10절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을 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며 살게 되면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처럼 사랑을 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되면 이 복잡하고 많은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지키게 되는 것이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모든 말씀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을 행하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말씀을 다 지키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사랑을 행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알게 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뜻이고 그 뜻을 고역하면 죄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은 사랑을 행하라는 말씀인데 무엇이 죄가 되겠습니까?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이 매우 귀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의미, 은혜, 축복에 대하여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 귀한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마치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직접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얼마나 나쁘고 악한 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면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미워하는 마음속에 영생이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 절대로 미워하지 말고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지 말고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웃과 나 자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경험합니다. 만일 그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나에게 돌아와요. 그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면 그 미움과 저주가 어떻게든 나에게 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이라.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이 말씀에 대하여 하신 예수님 말씀이 이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더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얼핏 우리가 들었을 때에는 보았을 때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한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는, 봉독해 드린 말씀 속에는 첫째와 둘째로 구분되어 있지만 봉독해 드린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 속에는 이 첫째와 둘째가 같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누군가에게 사랑을 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이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 누군가를 여러 가지 이유와 모양으로 미워한다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세요. 그 누군가에게 말하고 대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군가를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드린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기를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와 같은 사람들로 구분하셔서
한쪽에는 양과 같은 사람들, 한쪽에는 염소 같은 사람들로 구분해 놓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양과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옷이 필요할 때 옷을 주었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와서 돌보아 주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상하다는 듯 그리고 너무나도 황송하다는 듯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은 고맙지만 저희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예수님께 잘해드린 적이 없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동안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동안 이 양과 같은 사람들은 먹을 것을 주었고 옷을 입혀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주고 돌보아 주었어요. 놀랍게도 그렇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특별히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세상적으로는 너무나도 귀히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사랑을 행하면 그리고 잘 섬기고 대접하고 보살피면 예수님께 한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사랑을 행하면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염소 같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옷이 필요할 때 옷을 주지 않았고 감옥에 갇히고 아팠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그 누군가를 미워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그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나.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지금도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여 저주에서 모든 악한 것에서 지옥에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하여 가장 귀중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음에 내우셨어요.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주신 그런 사랑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떤 사랑으로 지금도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죽기까지 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이 모든 죄와 저주에서 악한 것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왜 대신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셔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 땅 사는 동안도 주님만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낌없이 사랑하라고,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앞뒤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 누군가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잘 대접하는 사람, 그 사람만 잘 대접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이 무엇이겠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다른 점이 무엇이겠느냐?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무슨 칭찬과 축복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내가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주었으므로 더 이상 칭찬과 축복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정말 다른 점이 무엇인가? 달라야 하는 점이 무엇인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였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을 받았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죄악 가운데 행했던 너무나도 악한 지옥의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던,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원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그 원수 같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을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세상에 살고 있었다면,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힘을 뱉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죽으시고 살아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셔서 원수 같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귀한 원수까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원수 같은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죄인 중에 귀해서 이 죄인 구원하시고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사랑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해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원수까지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야 한다는 것 알게 돼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래야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행치 아니하고 날마다 더 큰 사랑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쉽게 설명하면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섬기고 보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 나타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당신들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당신들을 너무나도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여러 가지 모양 취에 따라 힘써서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 우리가 구원받고 살았어요. 하나님 사랑, 예수의 사랑 받았어요. 지금도 가장 크고 귀중한 사랑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귀한 복음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복음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목숨까지 아낌없이 다 걸고 하는 것, 이것이 곧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알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께 드리듯 예수님을 대하듯 예수님께 드리듯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모든 말,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 무슨 일을 하시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고 더 크고 많은 사랑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처럼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며 주신 가장 큰 계명 사랑을 행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등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꾸 사랑을 행하며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보살피고 섬길 때 하나님은 모든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하시고 더욱 착한 일이 넘치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요한 1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을 행하면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사랑을 행하며 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지금도 날마다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행할 때,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뜻이에요. 가장 크고 귀중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귀한 사랑을 행하는 것 우리가 어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간절히 바라시는 것,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과 생명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사랑, 예수의 사랑, 구원과 생명 복음 나타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는 이 귀한 사랑을 우리가 어찌 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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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에 대한 말씀 잘 들으시고 이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시는 가운데 모든 삶을 통하여 모든 것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 어떤 경우도 절대로 미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함께 하시고 예수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은혜와 축복이 항상 충만하게 넘치는 은혜와 기쁨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